할렐루야! 저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은 큰 박해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드 호킨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빅토리아 시대의 오래전이죠.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인데 그가 적은 시 중에 수녀원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 가운데 이런 시가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했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이 날지 않으며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좋은 날씨가 365일 이어지고, 그죠? 우박 같은 것 오지 않고 맑은 하늘만 비치는 그런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곳에서,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 라는 시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내용의 시편의 내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싫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덜쳐놓고 보면요, 많은 기도의 부분이 뭡니까? 우박이 없게 해주세요. 맑은 날씨만 있게 해주세요. 비바람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란이 있게 해주세요. 환란이 있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게 해주세요. 시끄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를 굉장히 미워한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평온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수년에 나왔던 시처럼 항상 봄날이 되게 해주세요. 우박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우리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잔멸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잔멸하다 그러면 여러분 싹 마음에 이렇게 무슨 뜻인가 쏙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잔멸할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난입을 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막 발로 이기는 것을 잔멸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포도를 키워놨는데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발로 막 지디겨서 지 마음대로 막 날뛰며 지디겨버린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뭐 아주 그냥 뭐 이거는 인정사정 없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는 잘 익었으니까 놔두고 저 포도는 별 볼일 없으니까 지니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지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사울과 또 그거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사도 중에 사도 한 사람과 집사님 한 분이 순교합니다. 누가 순교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또 순교했습니까?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바로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핍박을 당했는데요, 사울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영장도 없이 아무 집에나 막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너 교회 나가지, 너 기독교인이지, 그러고는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법천지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영장도 없이 쳐들어와서 두드려 패고는 감옥에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가서 막 짓밟듯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짓밟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참 초대교회가 붕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님 믿고 교회가 막 으쌰으쌰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처음에 가금을 짓고 내려갔을 때 처음에 막 교회가 새신자가 막 들어오고 교회가 붕하려는 갑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막 새신자 들어오고 코로나 당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사울이 나서서 초대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그냥 두고 보신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돕지 못하실 망정 이렇게 잔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두고 보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잔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뭐였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유대 땅에 거하며 복음 전하를 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들은 땅끝까지 나갔습니까? 유대에만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유대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땅에만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핍박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이라고 하면요, 과거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불교적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요, 전생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해요. 지난 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내가 지난날 지은 죄값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러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세바 간통 사건, 그죠? 우리아 교살한 사건, 이것에 대한 죄값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죄 때문에 당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제들 때문에 현재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많은 건 뭐냐? 과거보다는 미래 때문에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때문에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당장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을 이제 맹인이라 그러죠. 소경이라 그러죠. 소경을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뭐로 이르되, 이게 잘못, 제가 이게 잘못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누구의 잘못으로 맹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과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그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를 갖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맹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뭐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젊은 어린 나이에 한참 이제 꿈에 있을 나이에 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믿었던 이복 배다른 형이지만 그래도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왕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이라는 데 갇힙니다. 시가 첩첩산중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그가 그 고난을 돌아보며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노예로 끌려갔다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아시죠? 이 리빙스톤이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그가 당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지 한 달도 안 되어서요, 밀림에 들어갔다가 혼자 밀림에 잠깐 들어갔다가, 왜 그곳은 사자가 출몰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잠깐 볼일보러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가 왔났는데 이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앞발로 리빙스톤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맞고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몇 번 핥히고는 그 다음에 물어뜯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리빙스톤은 많이 다쳤습니다. 핥히고 뭐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핥히고 해가지고 뭐 잘라지진 않았지만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잘 오자마자, 그것도 사자가 안 다닌다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다니는 길에서 자기 혼자 사자 만나가지고
저렇게 물리고 핥히고 저런 일을 당했을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랬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리비스도 입장에서 봐서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내 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핥히고 두드려 맞고 온데 상처 있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치유를 다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선교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는 겁니다. 복음을 너무 잘 영접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니까요. 저 사람은 사자가 보고도 죽이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했으면 다 죽이는데 사자가 보고도 죽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맞아서 쓰러졌던 일이 하나님이 과거의 죄 때문이니까 미래에 하실 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위해 하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 또는 핍박, 문제를 통해서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이때까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또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제 죄가 아니라 나의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살다가 인생 여정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 계시다면 이건 정말 특별한 분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런 것을 주십니까? 이유는요. 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더 나은 미래를 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변화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있을 때 지난 죄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미래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이렇게 잔멸하다 하는 그런 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인들의 어리석은 교만의 벽을 허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 했다고요? 교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러시다. 오늘 보면 우리 4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 잔멸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핍박이 임하자 빌립 집사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어디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근데 재미난 건요, 사마리아 성은 멀지가 않습니다. 유대하고 사마리아 성은 가까워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그 가까운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비록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혼혈인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피가 섞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벨론 사람이나 아세로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나 뭐 다른 지역 사람인데 피가 섞인 지역 사람. 저런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말을 쓰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느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해도 안 갔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다 보자, 고난이다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빌립이 자기 발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 발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 교만이 무너져버립니다. 나는 저들 곁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만한 인생도요,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고난이 오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천국 이미 가셨습니다만 김재학 씨 아시죠? 한번 볼까요? 아시죠? 김재학 씨가 뭐였습니까? 별명이 공주님이었어요. 공주. 그런데 이 교만이요, 이분의 교만이 코를 찔러서 눈 위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오글거리고요, 예수 믿으라면 아주 싫고요. 아우 재수 없어. 그리고 그냥 상정도 안 했다는 사람이 김재학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 가기 전에 뭐하고 다니셨습니까? 간증하고 다녔어요.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인생이 그 한참 떠가지고 다 사람이 자기 눈 아래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니가 자살했어요. 39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신은 이혼했습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내 교만이, 나의 아집이, 내 의심이 완전히 무너지고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부목사로 안산에 있을 때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시의회 회장집이었고 집에 가니까 다 뭐 이태리 가고, 저는 눈이 번쩍번쩍해서 야, 이런 가구도 있나? 이런 집이 있는구나 하는 걸 했는 집인데요.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부인 되신 분이 울어요. 중학생 딸이 가출했대요.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히 고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핍박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믿음을 삼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 교만한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겸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버리세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앞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통회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 울면서 회개하는 자. 겸손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 해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파산한 자가 되었을 때,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며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도요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저는 군대가 옛날 저보다 선배 우리 장관들 선배로 다녀오신 분은 그때 더 고생하셨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에 구타 있었고 두드려 맞고 막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드려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맞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때리지도 않는데도 사고가 납니다. 왜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귀하게 곱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이렇게 2년 동안 군대 생활 어떻게 하느냐.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녀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을 쓰실만 하나님이니까 내 아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면 어떻게 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릎 꿇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데 왜 문제가 있냐, 왜 어려움이 있냐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를 기억하시고 그 미래에 집중해 나가실 때 오늘의 고뇌는 시간이 지난 다음 간증이 될 것이고 오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집사님,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아멘. 훈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미래가 아름다운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나은 미래, 더 귀한 미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며 더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